용서의 비가 흐르네. 죄악에 물든 마음 주가 품으셨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함 없으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나를 해방하였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나 살아가리.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오늘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고요.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한 진리를 내 속에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 자체는 진리 하나의 말씀을 말하고, 진주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경험되는 것들이니까 그 말씀을 계속해서 경험된 그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거룩한 것과 진주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나 돼지한테 주지 마라.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개가 되지 않나, 내가 돼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줘야지 귀한 것을 아는데 개나 돼지에게 주면 귀한 것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개라는 게, 우리가 개를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개는 어떻게 거룩한 것과 진주가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니까, 어떻게 보면 거룩한 게 말씀이라는 건데, 이 말씀이라는 게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좋은 거죠. 말씀이라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나와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죠. 말씀이 좋은 거니까. 근데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이렇게 좋은 건데 자기가 개가 되면요, 그러면 이게 배설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건데요, 이게 진주가 되고 거룩한 것이 되는 건데, 자기가 개가 되잖아요. 자기가 개가 되고 자기가 돼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는 거룩하고 진주인데 자기가 개가 되고 자기가 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이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거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한테는 이렇게 뭐를 이렇게 던져주냐면 물론 개밥을 던져주죠, 옛날 같으면. 근데 보통 이제 개들이요, 뭐를 이렇게 잘 먹냐면요, 이렇게 머리 좋은 개도 그거 잘 먹더라고. 뭐 먹는 게 있어요. 한 글자로 돼 있는데, 그게 그거 잘 먹더라고요. 제가 진짜 머리 좋은 뭐 이런 개들도 이렇게 키우는 걸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머리가 좋을수록 그걸 잘 먹더라고요. 뭐 하나 한 글자로 되어 있는 그걸 잘 먹던데요, 그게 똥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개한테 왜 그게 뭐 왜 잘 먹는지 뭐 물어보진 않았어요. 개한테 대화가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잘 먹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딱 던져지잖아요, 말씀이. 그럼 이게 거룩한 것이 돼서 이게 거룩한 금은보화가 되고 진주가 돼요. 그런데 개가 되잖아요. 자기가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올 때 똥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똥이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몇 가지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에 개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개라는 게. 고양이 키운다 이런 말은 안 나와요, 성경에. 근데 개는 좀 나와요, 성경에.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개라는 부분을.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봐봐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 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성에, 새 예루살렘 성이죠,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술과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하고 같이 뭐가 나면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개 같은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도 한번 볼 수 있잖아요. 잠언서 26장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한번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개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개는 미련한 사람을 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판단이 안 서는 거죠. 미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 거고, 미련한 사람을 함께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개라 그러는데, 개는 토한 것을 또 먹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안 해야지, 그래 또 해요. 이렇게 안 해야지, 그래 또 해요. 그게 누구냐면 개예요. 성경에. 또 이제 구약 성경에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6장 10절 11절 말씀 봐요. 이사야 56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그러니까 무지하고,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도자들인데, 지도자들이 맹인이래요. 맹인이면은 소경이란 얘기고요. 잘 안 보인다는 얘기인데, 뭐가 안 보인다는 얘기냐면 영의 눈이 가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죠. 목사라고 해서, 주의 종이라고 해서, 주의 종이라고 자기가 주장한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열렸느냐 아니면 열리지 않았느냐를 저는 분간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게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를 분간하는 방법은, 진짜 지폐를 계속 만지면요, 진짜 지폐를 하루 종일 만지고 그 다음날도 계속 만지고 몇 달을 만진대요. 그렇게 계속 만지도록 한대요. 진짜 지폐를 계속 손을, 그러니까 밥 먹고 그거만 한대요. 그 구분하는 사람들, 그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그런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 이렇게 계속 만지게 하는데, 밥만 먹고 그거만 한대요. 몇 달 동안을. 그래서 위조 지폐를 그 가운데 딱 하나 섞어 놓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 딱 골라낸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폐만 계속 만지면요, 그 위조 지폐는 금방 발견한대요. 그게 이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만 계속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면 가짜는 금방 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 사람이 말씀을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를 금방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걸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정도 깨달은 사람이 되면 금방 구분이 되죠. 그게 이제 안 되면 그런가 보다, 저렇게 구분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알면 돼요. 저는 그걸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무지하고 벙어리 개들이라,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말씀이 열려지지 않았으니까 그걸 소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안 열려지면 그걸 소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때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았어요. 이게 스데반 죽이고 그럴 때 성경을 엄청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그 통달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근데 그 맹인이잖아요, 소경.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맹인이라는 것 금방 나타나죠. 그러니까 눈이 딱 감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맹인이라는 거예요. 무지하다, 벙어리 개들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걸 벙어리 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짖지 못하는 개.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그게 이제 맨 하루 종일 잠만 잔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열리지 않으면, 이게 하늘 문이 이렇게 열리는 게 열리지 않으면, 뚜껑이 여기 무덤 뚜껑이에요. 머리에서 뚜껑이 딱 열리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잠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어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성도라면 그런 목사 따라가겠어요? 제가 구분할 수 있는데? 구분 금방 해요. 몇 개 설교만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깨달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개들은 뭐 하느냐면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랬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죽으려고 안 해요. 자기 살려고 하는 거죠. 탐욕이 있다는 게 네페시입니다. 이게 탐욕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혼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는데 동물적인 호흡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격렬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막 이렇게 혼으로 사는 사람들인데요. 율법적으로 격렬하게 사는 사람들. 이게 탐욕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게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완전함을 모르는 거죠. 이 족한 줄이라는 게 이게 쇼부아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사바에서 나오고 이게 쉐바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완전한 걸 모르는 거예요. 완전한 걸 아직 채우질 못한 거죠. 자기에게.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죠. 계속 탐욕적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자기들도 늘 어떤 분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이 진짜 이제 목사님들이 어떤 사람 만나면 이렇게 막 말씀을 읽어도 이게 만족함이 없어요. 이게 이제 완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열리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다 한 글자 한 글자를 뭐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 알아서 여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그렇게 알아가지고 만족이 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 줄거리가 다 잡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의도를 깨닫는 거지. 의도를 뭐 한 글자 한 글자를 뭐 다 파악이 다 돼서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열렸다는 게 이게 그 줄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쑥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지하고 벙어리 개들, 짓지 못하는 꿈꾸는 자들, 누워있는 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죽어있는 자들, 아직 열리지 않은 자들은 뭐가 있냐면요, 탐욕이 심하고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부족해요. 주님 만나면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족함이 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족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설교 시간은 됐고, 그러니까 막 베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됐으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몇 번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뭐가 가장 힘드냐고 물어보세요. 설교하는 게 가장 힘들다. 설교 준비하는 게 가장 힘들고 설교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그러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왜냐면 목사님이라고 하면 설교하시는 게 굉장히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설교하는 거는 쉬는 시간이에요. 이 성경을 혼자 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연구하고 이런 게 더 이제 힘든 거죠. 설교하는 시간에는 이건 쉬는 시간이라고 이게. 숨을 쉬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좀 알게 됐다, 모르게 된다. 이게 눈을 떴다, 눈을 감았다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눈만 감으면요 다 감긴 거예요. 안 보여요, 앞에가. 답답한 거죠. 그게 이제 개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가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들이.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거죠. 자, 우리 또 이제 이게 잠언서 26장 11절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에도 나와요. 베드로후서 2장에. 그러니까 그걸 베드로가 그걸 잠언서 26장 11절 말씀을 베드로가 이제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이제 이긴다 진다 할 때 진단 말이에요.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알긴 알았는데 다시 개처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졌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 일을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이게 이제 어디 나오는 거냐면 잠언서 26장 11절에 나오는 그 속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 말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개니까, 돼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다 똥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말씀이 진짜 진주고 거룩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한테는 똥이 되는 거예요. 왜? 반복해서 자기의 잘못을 하고 있으니까. 반복하니까. 그게 개하고 돼지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러운 것에 다시 이제 눕고 또 똥을 주면 그거 받아 먹고 하는 그런 게 이제 그게 개고, 이제 돼지는 또 다시 씻어 놓으면 또 다시 더러운 것에 막 눕고 그렇게 하는 그런 거니까 개나 돼지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을 한번 봐봐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배설물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 배설물로 여긴다는 게 뭐를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배설물로 여기는 거는 율법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라 했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뭐가 됐어요? 이 율법,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게 다 배설물, 똥이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똥을 집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만나면 똥을 다 집어먹고 있는 거라는 거죠. 바울이 자기가 집어먹고 있었던 그 똥이었다는 것을, 그 율법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게 거룩하고 진주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진주를 만나니까, 진리를 만나니까 나머지 자기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은 똥이었던 거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집어먹고 있더라. 이해가 돼요? 바울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배설물로, 자기가 배설물로 여기는 것들을 사람들은 먹고 있는 거고, 예수를 못 만나면요. 그러니까 개나 돼지가 되면 이게, 이 말씀이 자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전달해도요, 여러분,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이게 말씀을 아무리 전달해도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똥이 되는 거예요. 똥을 더 많이 푸대기로 싸서 던져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개니까, 돼지니까 다 똥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증거해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순간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끝나고 나서, 나 이러면 안 됐는데. 또 끝나고 나서, 나 이러면 안 됐는데. 끝나고 나면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그렇게 해요. 그래 놓고, 나 또 이러면 안 됐는데. 또 그런 일이 또 와봐요. 또 생깁니다. 또 해요. 이러면 안 됐는데. 계속 반복됩니다.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개라 그래요. 개하고 돼지라.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예수를 만나고서 말씀이 오면은 거룩한 것이 되는 거고요. 예수를 못 만나고 이 말씀을 항상 듣고 있으면 개로서 똥만 계속 받아먹는 거예요. 배설물. 이게 율법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그래서 자기가 지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켜보려고 하는 건 다 뭐예요? 은혜가 아니죠.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켜보려고 하는데 안 되죠. 그런 게 이제 율법이라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랬던 거예요. 처음에 예수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많이 지키려고 했겠어요. 이 말씀을 자기가 통달했는데 말씀을 얼마나 많이 지키려고 했겠어요. 많이 지켰어요. 뭐 우리가 보는 바울은 스데반 죽인 것만 나오니까 그 전에는 모르니까 안 나오잖아요. 근데 바울이 스데반 그러니까 죽이기 전에 사람만 계속 찾아다니면서 죽이고 돌아다녔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았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가 스데반 딱 하나 죽인 것부터 이제 예수님 만나는 데까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그 부분부터 바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냐민 지파거든요.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는 원래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아버지가 베냐민 지파로서 아버지가 누구를 굉장히 훌륭하게 생각했을까요? 사울 왕, 구약에 있는 사울 왕을 굉장히 존경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사울이라고. 그래서 이 사울이 사울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깨닫고 구약 성경을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에요? 육체의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인물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육체가 영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육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내가 육체라는 거죠. 내가 말씀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고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신약에 있는 이 사울이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울이.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짚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이름이 어느 순간부터 사도행전 보면 이름이 바뀌죠. 어느 순간부터 바뀌어서 나와요. 처음에는 사울이라고 나오고 이름이 바뀌어서 사도행전 뒷부분은 바울이라고 나오는 거죠. 이게 바뀌는 겁니다. 이름이.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사울이었던 자는 아주 크죠. 사울 왕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이 돼요. 이게 이제 눈을 감았던 자에서 눈을 뜬 자가 되는 거고요. 개에서 사람으로 된 겁니다. 어떻게 할 때 개가 사람 되나요? 주님 만나면 됩니다. 주님 만나면. 그러니까 주님을 못 만나니까 율법을 어떻게 해요? 율법을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켜보려고 하다가 그럼 좀 지켜지면은 자기는 좀 하나님 사람 같은 거고, 안 지켜지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자꾸 안 되지? 왜 자꾸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어도.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지를 알았어요. 내가 옛날에는 똥처럼 여겨주는 이 율법 때문에 내가 붙들고 살았는데 이것이 내가 다 배설물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뒤로 뒀다는 거예요. 배설물은 뒤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둔 거예요. 이걸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정답을 뒤로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니까 정답이 있더라는 거죠. 이거를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알고 있던 정답을 뒤로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것이 거룩한 것임을 깨달았다는 거죠. 말씀이.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알고 있었던 건 다 똥이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이 하나도 없겠어요? 바울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율법을 다 버렸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그 율법을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아는데 그걸 이제 그리스도하고 이걸 율법을 비교해서 딱 나누어서 이걸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뒤로 나가는 거고 하나는 앞에 내가 쫓아가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앞에 나가야 될 것과 뒤에 있는 것을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나 율법 아무것도 모를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거를 뒤로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가운데 놓고 죽음을 위한 예수와 부활하는 예수를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딱 그거를.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뒤를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정말 받는다면, 진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무지에서 탈피하는 겁니다. 무지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지식이 있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돈 있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멋있다고 예쁘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오히려 자기를 잃어버린 자가 그리스도를 얻는 곳이 교회예요. 오히려 무식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 매달려서 그 주님을 얻는 거죠. 자기의 것을 깨뜨리고 주님을 얻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와라. 무지한 자도 와라. 아무것도 안 가진 자도 와라. 주님 앞에 목마른 자는 와라. 내가 하늘의 생수를 줄 것이다. 주님이 목마른 자도 와라. 배고픈 자도 와라. 무지한 자도 와라. 다 와라 이거야.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자기가 나는 뭐 부족해. 나는 뭐가 부족해. 이게 아니라 다 오라 이거야. 그런 수고하는 자들은 다 오라는 거죠. 주님이 다 마시게 해줄 테니까, 다 먹게 해줄 테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밭이 갈아엎어지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씨가 안 심겨지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도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돼지의 삶을 자기가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안 해야지는 아는데 또 되는 거예요. 안 해야지는 알죠. 사람인데 왜 모르겠어요. 알죠. 여기서 개라고 하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다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가 반복된 죄를 짓는, 토하였던 걸 다시 먹는 거죠. 왜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그래요? 왜 토해요? 토하고 먹고 왜 그래요? 이게 반복되는 죄인데요. 토했다는 것은 이게 음식물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토하는 게 왜 그러면 음식물이 잘못돼서 토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게 먹잖아요. 이 속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게 토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토한다는 말은 소화가 다 됐단 말이에요? 안 됐단 말이에요? 소화가 안 된 거예요. 말씀이 이 속에서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소화가 안 된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게 그대로 말씀이 다시 밖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이게 개예요. 그러니까 개는 말씀이 소화가 안 된 사람을 개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소화가 안 됐어요. 자기가 그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가 되면 그게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이게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된 거죠. 자, 보세요. 소금이 참 좋은 거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맛을 잃는다. 그게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어떤 단어라고 했냐면 이게 모라이노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이게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미련하다. 이게 바보같이 행한다는 말인데요. 그게 모로스에서 나온 거예요.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 이사야서를 우리가 같이 봤죠. 근데 그것처럼 무지한, 그러니까 안 보인 거예요. 눈이 가려진 거죠. 말씀이 못 깨달아진 거예요. 뭐 성도들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게 뭐로써요? 이게 맛을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소금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소금이, 자 보세요. 밀가루를 여러분이 반죽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밀가루를 그대로 하면 맛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소금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소금을 집어넣는데 이 밀가루하고 소금하고 따로 놀면 어떻게 될까요? 밀가루는 밀가루인데 밀가루에다 소금을 집어넣는데 소금이 덩어리가 져서, 이게 소금은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덩어리가 져서 이게 그대로 이렇게 밀가루는 밀가루, 소금은 소금 이렇게 딱 붙어 있어 봐요. 그러면 이게 밀가루 안에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이게 맛을 내요, 못 내요? 맛을 못 내요. 이게 안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소금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 밀가루 속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맛을 잃었다 그러는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토하는 거예요. 이게 소화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러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자기가 계속 그러는, 반복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소화가 완전히 되질 않은 거예요. 그 말은 하나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금하고 이 밀가루하고 하나가 딱 돼서 섞여버리면 소금이 안 보이게 돼 있잖아요. 소금이 안 보이면 이게 올바른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안 보이고 여러분 자체가 예수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하고 여러분하고 따로 있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섬긴다고. 왜? 자기는 육체니까 말씀이라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한다고,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요. 말씀이라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섞여버려야 된다고요, 나하고. 나는 원래 밀가루고 예수님은 소금이라고요. 근데 그 소금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게 가루가 돼서 섞여서 소금이 더 이상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맛이 다 이 속에, 밀가루 속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뭐라 그러면 깨달았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소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이게 다시 토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다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튀어나와서 다시 말씀을 섬기는 거야. 그리고 또 말씀이 들어왔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이게 말씀이 튀어나와서 그 말씀을 또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만 먹고 있는 거예요? 똥만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똥이에요? 말씀이 무슨 똥입니까? 아니죠. 근데 자기가 개니까 예수를 똥처럼 먹는 거예요. 말씀을 똥처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바울이 알고 나니까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그 하나님이 완전 똥으로 자기가 먹고 있었네. 이게 배설물이었네, 이게. 세상에. 바울이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 보니까 이게 어떠한 것인지 알았던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되겠죠. 이게 소금이 그 안에 들어가서 소금 자체가 섞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예.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면요, 말씀을 여러분 겸손하게 내 마음밭이 바뀌어서 말씀이 들어와서 섞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이 판단하죠. 분별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시간에는 뭘 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죠. 그 말씀이니까. 그죠? 말씀이 속에 간직되어 있으니까. 이게 섞여 있으니까. 심겨져 있으니까. 소화가 다 된 거니까. 그러면 구분이, 분별력이 정확하게 생기고, 이게 하나님 중심이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교회 중심이냐,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말씀 중심이냐,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적인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소화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